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또 그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는 여전히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에는 이태원의 그 참사로 참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리면서 위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또 돌아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일과 상황들 때문에 또 어려움들이 또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맞이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현실과 상황만을 보고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우리 감사할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상황과 조건과 현실과 상관이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세상과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불교에 가보면 부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알라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힌두교도들도 자신들이 숭상하는 그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바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하고 넓고 크고 깊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사실은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어준 탕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탕자가 얼마나 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느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실 그 유산만 나에게 중요하지 저는 아버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인자하고 넉넉한 이 아버지는 평생 모은 재산의 3분의 1을 유산을 요구하는 그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주면 이 아들이 이 유산을 다 탕진해버릴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아들에게 이 유산을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철없이 유산을 요구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야, 너 평소에 너 1,000원도 10,000원도 관리 못하는데 내 재산의 3분의 1 너한테 다 주고 나면 너 전부 탕진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겠죠.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를 보면요, 아무 말하지 않고요, 그 3분의 1의 재산을 아들에게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의 관심이 만약에 재산에 있었다면 이 재산 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관심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얻고 싶었어요. 평생 모으는 돈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 아들을 얻고 싶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 속의 탕자는요, 집을 나갔기 때문에 탕자가 아닙니다. 집에 있었지만 이미 아버지에게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탕자였어요. 둘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 집에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떠난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몸은 떠날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마음만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몸도 마음도 아버지에게 돌이킬 수만 있다면 재산의 3분의 1이 아니라 전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예요. 이게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이렇게 아들들이 많이들 계시지만 아들들은 집에 있을 때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집이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군대에 가고 나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이 얼마나 좋은지,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크고 좋은가를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병 훈련을 받을 때 아침 점호 시간마다 조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을 향해서, 전방을 향해 5초간 함성 발사 이렇게 해요. 그러면 와 소리를 지르는데 옆을 보면요, 저도 군대 있을 때 그랬지만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립니다. 옆에 있는 훈련병들도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면서 고향을 향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성을 외쳐요. 군대에만 가면 그래서 아들들이 효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자식은 집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서 고생해봐야 그때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결국 이 둘째 아들이요, 집을 나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예상했던 것처럼 주신 재산 모두 탕진했습니다.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지가 되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위기가 되고 나니까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제서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요, 이방 나라에 가서 유산을 다 써버리고 탕진한 채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행했던 의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캐자자 의식이라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 앞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깨뜨려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의 사람들에게서 단절되어 버렸다. 그렇게 크게 외쳐요. 그리고 이 의식 이후에 마을 사람들은요, 둘째 아들과 일절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투명 인간 취급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자신이 돌아가면 아버지가 자신과 거리를 두고 집에 계셔서 나를 맞아주시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질 않아요. 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아니까 언제 집에 도착할지 알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집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도착할 시간을 아는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 나간 후로 단 한 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매일 그 동구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루도 한순간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찾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먼저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를 먼저 발견해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요,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달리셨다라는 표현은 오직 이 본문에만 나와요. 이 달리다라는 말이 원어의 그 의미를 그냥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경주하듯이 손살같이 달려가다.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버지는 멀리 동구 밖을 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와요. 행색이 남루하지만 이 아버지는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아들이 누군지를 벌써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마치 우샤인 볼트처럼 온 힘을 다하여서 그 아들에게로 여러분 달려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또 알아야 되는 게 당시 유대인들은요, 25살만 넘으면 뛰어다니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는요, 그 마을 안에서 나이가 있었고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뛰어서는 안 되었어요. 뛰는 건 이 아버지에게는요, 불명예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버지는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과 다르게 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밑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뛰었겠습니까? 앞에 춤을 다 올려놓고 손으로 부여잡고 그리고 뛰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하체가 다 드러났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 앞에 이 아버지의 이 모습은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에게 당할 그 수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내가 받는 수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받을 그 수치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받아야 할 수치와 수모를 아버지가 먼저 대신 받으면서 뛰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 아버지를 그 뒤를 따라가요. 이 아버지 집에 있던 일꾼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는 입을 맞추고 또 맞춥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일들을 막고자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맞추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에게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수치와 수모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끌어안습니다. 자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또 맞춥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은요, 자신을 언제나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당할 수치와 수모를 대신 받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때서야 알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수치스럽게 만들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아들로 인정하고 높여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이 이제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그제서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떠났던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진실하게 회개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네 잘못, 네 사과를 받았다, 이 말씀 하나 하지 않고 아무 대꾸하지 않고요, 아버지는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인들에게 가서 이 아들 씻겨라, 더러운 것 좀 씻기고 면도 좀 시키고 난 다음에 옷을 입혀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입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좋은 옷은요,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을 말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겉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아들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 앞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지금까지 내가 항상 기다려왔던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향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은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잔치를 열고 기뻐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돌아온 이 일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용서를 비니까 아버지가 받아줬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아주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나니까 아들이 그 사랑 때문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들은요,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받아주었던 아버지의 이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우리 모두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회개가 흘러나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그 수치와 아픔과 모든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요 온전히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죄를 해결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은혜만도 갚을 길이 없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끌어 안아주셨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을 있는 믿음만을 보시고 어떤 죄악이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여러분 우리 죄를 짓는 본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죄의 유혹이 있으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아버지가 자신의 가장 좋은 겉옷을 입혀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죄된 본성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요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평생이요 이것만으로 감사할 이유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 되어야, 어떤 것이 잘 풀려야,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내가 저에게 예배 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이제 윤기에게 예배를 오면서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윤기야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감사 제목을 한번 써봐 했더니 우리 막내 윤기가 이런 감사 제목을 썼다는 거예요.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윤기 이 고백을 보면서 어른들은 우리가 아이보다 못하지 않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되어야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데 어린 윤기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감사드리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 8장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자,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은혜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을 인내하면서 통과하게 하시는 형통함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있는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면서 숨을 쉬고 있는데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지만 공기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조차도 공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의 삶을요 감싸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몰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이 없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그 은혜의 파도는요 지금 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 밀려오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내셨던 그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막 설레이시고 기대가 되고 벅찬 가슴을 안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런 날도 있었죠. 그런 날도 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손에 꼽는 게 문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날들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이 시대는요, 평범함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직장에서도요, 남들과 다른 멋진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자녀들도 학교에서 상위권에 속해서 인류대학교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길을 가다가 꽃향기를 맡는 일조차도요, SNS에 올릴 만한 근사한 휴양지에서 잊지 못할 어떤 그런 추억과도 같은 것이 되어야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특별한 삶을 동경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찬란히 빛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자신의 인생이 특별하게 기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평범하고 조용하게 흘러가는 삶을 실패한 삶처럼 여겨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원해요. 그것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간증 여러분 한 번쯤 부러워하셨잖아요.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를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업에 은혜를 주셔서 5년 만에 몇백억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나도 저런 간증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러워했던 적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또 아닌 척 하십니까? 있으셨으면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의 고백들이요, 사실 어떤 고백입니까? 평범했었던 일상이 깨졌다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그 평범했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의 간증이었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던, 나는 특별하지 않아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었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대부분 맞이했었던 그 평범했던 그 하루의 그 일상들, 그 시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해야만 하는 그 하루, 10,000원 버스와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대하기 싫고 말조차 섞이시는 직장 동료와 일해야만 했던 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했던 그 하루, 울고 보채는 아이와 씨름해야만 하는 그 하루, 밥 짓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해야만 했던 그 하루, 언제 취업이 될지 모르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그 하루, 졸린 눈을 비벼뜨며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등교해서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견뎌내야만 했던 학교에서의 그 하루. 여러분, 사실 우리 삶 대부분은요, 근사하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고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일상을 사는데 용기가 필요하고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근데 우리 모두요, 그 일상을 다 살아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그 평범했던 일상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다 감싸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일상들을 살아올 수 있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 몇 주 전에요, 제가 목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의 그 단톡방 안에 제가 이런 기도문을 하나로 공유를 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셔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움츠러드는 어깨를 다시 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벅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나의 몸이 피곤에 쩔어 있어도, 비록 나의 가정에 혼란스러운 일이 가득하여도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내가 출근하는 이 길이 정말 가기 싫은 길이라 하더라도, 비록 내가 가서 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가서 함께 일해 주심을 믿고 다시 힘을 내게 하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마음을 공유하게 하소서. 일만 공유하거나 정보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도 매일 공유하게 하소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과 동료만이 아니라 전철 혹은 길에서 만나는 나와 상관없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매일 살아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냈었던 올 한 해 평범했던 여러분의 그 모든 일상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범했던 여러분의 그 일상을 허락하셨고 그 일상을 지금까지 살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앉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냈던 평범한 그 일상과 그 평범한 날들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돌아보시면 광야 같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육체의 어떤 고통들,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들, 갑작스러운 사고, 인생의 어떤 목표의 상실함, 내가 했던 계획들이 다 수포로 되어버리는 일들, 보이지 않는 미래와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날들이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전 대중가요 중에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워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런 대중가요가 있어요. 이 가사처럼요, 인생의 무게를 홀로 지탱하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생의 무게는요, 인생의 짐은요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도 그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인생의 무게요, 감당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때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감당하고 났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신명기를 보면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었던 120세의 모세가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 이제 눈을 감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지난 광야에서의 40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어왔던 그 광야는 여러분 너무나도 척박한 땅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추리와 만나를 보내주셔야만 했어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야만 했던 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이런 척박한 광야였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세월은요, 위기와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끊임없이 내려야만 했었던 그런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모세에게는요, 부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급해서 부르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따져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간곡하게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위로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나니까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넓은 품 안에 안아서 오셨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저는 항상 뻔한 질문 하잖아요.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저입니다, 저예요, 저. 저입니다, 저인데, 자, 저 사진 밑에 보면 노란 글씨로 메모가 되어 있죠. 뭐 옛날에 우리 사진에 저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진의 메모가 이런 메모입니다. 1982년 4월 29일, 제가 7살 때입니다. 1982년 4월 29일 현충사 관광서, 교회 청년과 같이 앞서가더니 뒤에 오는 엄마 잃어버린 줄 알고 울 때. 현충사에 교회에서 갔는데 앞에 교회 청년과 제가 아마 먼저 왔나 봐요. 그런데 뒤에 엄마가 오고 계시는데 먼저 와놓고 뒤에 오는 엄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앉아서 엉엉 울고 있을 때를 누가 찍었을까요? 그게 뭐가 보기 좋다고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저 모습이에요. 그러면 7살 저 어린아이가 왜 울고 있었습니까? 보호자인 엄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울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7살 어린아이에게만 보호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지난 금요성령 집회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스라승기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스라승기야, 하나님 믿는 게 너희들한테 어떤 점에서 좋은 것 같아? 라고 물으니까 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의지할 수 있어서요. 또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있으면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참 고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보호자가 필요해요. 모든 인생에는 보호자가 필요해요. 모세의 인생만큼이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정과 선택, 위기, 고난,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런 인생길에서 누구나 기댈 수 있는,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부를 때 들어주실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손 내밀어 잡아주실 아버지, 인생의 복잡한 교차로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아버지, 우리를 덥석 그 품에 안으시고 집으로 데려가줄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연로해지시면 언젠가는요 자식이 안아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120세의 모세도 언제고 부르고 찾을 수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걸 거두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긴장과 슬픔 가운데 그 고난의 잔을 거두어달라고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잖아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 나에게 해를 줄 것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간증과 중보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내라. 너 혼자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힘으로 너 갈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때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 이런 믿음과 소망의 용기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신다라고 우리 도리어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것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광야의 때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 감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달력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차를 몰고 다니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차 범퍼에는 여러분의 이름에 스티커가 붙여 있을 거예요. 천국에 만약에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껍질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문신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저는 그 문신의 내용도 알아요.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근데 저 주님의 손바닥이 어떤 손바닥인지 아십니까? 권능과 능력과 영광의 손바닥. 그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으신 적도 없고 잊지 않으십니다.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잊으십니까? 권능의 오른손을 펼치셔서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바라보는 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한 성도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할 극적인 체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럼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게 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시시한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인생입니다. 보호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게 하셔서 인생의 광야의 때를 지나게 오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이따 찬양을 부르고 나서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언제고 아버지를 찾고 부를 수 있음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평범한 일상을 주셨고 그 일상을 살아낼 용기와 힘을 주셨던 것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인생의 광야를 찾을 때마다 언제고 찾고 부를 수 있는 보호자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